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8세기에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암모스의 선지 뜻은 짐진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남유대 사람인 아모스가 그의 이름처럼 여러 가지 쉽지 않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며 짐진자로서 박해도 많이 받으면서 선지자 사역을 섬겼던 삶이 짐진자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모스 7장 1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원하면서 살라고 모함을 합니다. 아모스는 이름처럼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짐진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는 BC 800년에서 750년경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번 호세아서 읽을 때 호세아나 요나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왕국으로 하나였다가 솔로몬 말년에 여러 부인을 두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남북으로 갈라져 이제 남북이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 화친의 시대로 들어가다가 또다시 에후가 아합 가문을 일망타진함으로써 남북이 이제 완전히 갈라져 두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은 초대 여로보암 왕이 되면서 시작부터가 참으로 영적으로 암흑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대신에 이걸 섬기게끔 자꾸 그 후 왕들마다 다 강요를 해서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어려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우 왕가가 이제 그 아합을 제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5대까지 이어지겠다고 축복을 했는데 이 네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들어서는 영적으로 더욱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영육간의 부흥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부흥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보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때 남방은 우시아 왕 때가 이제 남유다의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었을 때인데 10대 우시아도 이 여로보암에게는 꼼짝 못하고 그의 아버지 9대 아마샤는 조공을 바칠 정도로 좀 북이스라엘 세력이 확장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부흥시키신 것은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게 매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너무 고난이 심하고 희망이 없고 이러다 이제 결국
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이게 호세아나 참 아모스, 요나, 하나님의 걸출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흥은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워낙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서 마지막 은혜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신 차리고 잘 섬기도록 하신 그 마음에서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전에는 이제 북쪽 그 아람과 이 38선을 그어놓고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그 에우 가문이 5대까지 이어졌지만 실제 에우가 너무 잔혹해서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다 제거를 거의 해버렸기, 인재들마저도 다 저기 그 아방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죽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이전에 왕들은 길고 얇게 그냥 명맥만 이어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그 아람에게 침략을 일방적으로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추수 때만 되면 아람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기를 반복했는데, 특별히 그 바산의 그 암소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산 지역은 기름진 곡창지대요, 양이나 소 가축들을 잘 참 칠 수 있는 이 목초지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추수 때만 되면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람은 그곳을 쳐들어와서 그 쑥대밭으로 만들고 곡식과 가축을 마구잡이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아람 우측에 있었던 이제 강력하게 부상하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를 막느라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이제 아람이 멸망시켰고, 이제 그 아수르는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차례인데, 또 아수르 위에 있는 지금의 그 터키 쪽에 아라랏이라는 그 야만족이 강력하게 이게 이 부족들이었는데 이 나라가 팽창을 했습니다. 마치 그 칭기스칸도 몽고가 부족 사회가 갑자기 칭기스칸 하나로 뭉치니까 엄청난 팽창을 해서 세계를 막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훈족도 이게 이런 팽창을 하니까 그 게르만족을 이동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팽창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을 하니까 아수르도 그들과 진땀을 흘리면서 전쟁을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눈을 돌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부지리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평안을 유지하면서 갑자기 부흥을 하는데, 이때 똑바로 정신이 박혀 있는 왕이었다면은 그 영육간에 회개하고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로보암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그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극한 타락 계기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타락했냐면 왕과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장을 보면은 여름궁을 지었고 겨울궁을 지었고, 거기다가 봄, 가을에 풍광이 좋은 곳에 코끼리 상아로 장식을 한 상아궁도 지으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그 암모스서 2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동전 한 입에 의인을 팔아버리고 또 신발 한 컬레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도덕적으로도 극한 타락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말은 그 사마리아에 사는 음매하는 소가 아니라 귀족들의 사모님들을 이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여인들이 타락하면은 더욱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향락과 사치에 찌들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또 그 연인들이 그냥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참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타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저 남쪽에서 농사 짓고 있는 평신도였던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북이스라엘에 파송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토록, 니네들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드고아는 농사 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어서 그곳에는 이제 뽕나무, 무화과나무 정도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근근히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뽕나무가 영어 성경을 보면 피그 트리로 일종의 그 무화과나무, 무화과인데, 아모스는 아마도 목축을 하면서 과일 재배를 하는 일종의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이게 나무와 자연 또 양들을 벗삼아 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연인으로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골에 묻혀서 살면서 남유다의 타락과 북이스라엘의 타락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제 남유대가 아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파송을 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가 증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아모스가 여로보암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묘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일비 지진 전 2년의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마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커다란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이 지진 2년 전에 부름을 받은 뒤에 8장 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즉 북이스라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2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땅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갑자기 낮아지리라. 이 말씀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부름받아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따위로 행동을 하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지진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때 땅이 뛰놀다가 확 뛰어오르다가 꺼지는데 너희들이 이로 심판 받으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거 애통하며 회개했겠습니까? 그들은 미친놈,
별 이상한 놈이 헛소리를 하고 남쪽에서 와서 이게 참 외치네 하고 무시를 했지, 아, 무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정말 아모스 예언한 대로 우르르 쾅쾅하면서 그 하이티 지진이나 일본 지진과 같이 이 애굽 강같이 올랐다가 내려가기를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무슨 말이 그들에게 그때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모스가 2년 전에 말했던 것이 생각을 하고, 아무튼 아모스는 지진 날 것을 계시를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어, 어, 음, 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이 절기만 되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내에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아놨던 곳이 베델과 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선전하면서 하나님이 시온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베델과 단에도 있다. 그럴싸한 거짓말로 참 이렇게 꼬셔들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려고 자칫 자꾸 거짓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계신 곳이 아니다 하면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어떤 뜨내기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아모스는 바보같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식하게 가서 갑자기 사마리아 이 중심가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거부를 당할 거고, 자칫 잘못하면 향락에 빠져 있는 그들을 정면으로 지적하니까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그는 미리 계획과 전략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하면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니네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저게 뭐야 하고 일단은 참 그 시선이 그 아모스에게 집중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즉 그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면서 말씀을 아모스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다메섹은 가장 큰 철전지 원수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데 이 아람이 망한다. 이렇게 서너 가지 죄,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죄를 서너 개를 짓는 게 아니라 서너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너 가지 죄로 이 아람이 망할 거라는 것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3b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은 이 바산에 있는 땅인데, 길르앗을 압박하며 압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마치 손오공과 함께 나오는 저팔계가 가지고 다니는 철 타작기, 쇠시랑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들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쑥대밭을 만들고 또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아하닷의 궁궐을 살리리라. 여기서 하사엘, 베나닷, 다메섹의 베나닷은, 하사엘과 베나닷은 다메섹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궁궐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다 꺾어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호예와 같은 메시지를 갑자기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번쩍 뜨여서 마음을 열고 이건 굿뉴스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쪽에서 와가지고 사마리아 중심가에서 갑자기 원수 같은 이 다메섹이 망한다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이게 이고 마음을 열고 그가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전도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아침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 그물만 싣고 있었는데, 이런 그에게 다가가셔서 배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부탁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를 이제 수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또한 남편을 갈아치우고 깊은 상처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쳐 다 잠자고 있는, 낮잠 자는 틈을 타서 우물가에 와서 홀로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 좀 주시겠습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고 그녀의 관심사인 물을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가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처럼 설교자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들, 이 목자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준비를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 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게 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양들, 이 상대방 전도의 대상들을 연구를 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을 있는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들을 들을 만한 공통 관심사를 연구하고 상대방의 입맛에 맞게끔 귀를 기울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복음을 거짓말로 던져서는 절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많은 기도와 또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 메시지가 어떻게 청중과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모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딱딱한 회개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망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 아연 골짜기에서 그 주민의 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아람은 아수리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아모스는 그걸 내다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가 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가사는 블레셋 5개 그 펜다폴리스라고 하죠. 이 수도로서 그 나중에 그 언약궤를 뺏겨서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아스돗 서로 막 연합해서 그 다니다가 결국은 거기에 대재앙이 임해서 오히려 그 저기 유대로 언약궤를 소에 실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5개 이 폴리스가 이게 저기 블레셋입니다. 에, 이 5개로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나라가 가사인데 삼손과 데릴라가 있었던 곳이 가사고 또 가드는 골리앗이 나왔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이 망한다고 했다가 또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사도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망합니까? 6절 B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가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꾸 에돔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기억을 했다가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7.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 내가 그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끌고 그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기 모든 자가 모두 쫄딱 망해버리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에게 문명이 멸망하고 이후 사사 시대부터 유대 지역으로 이주를 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원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름이 블레셋이 영어로 표현하면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망한다는 소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굿 뉴스, 좋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로는 이제 베니게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페니키아. 이 두로는 시돈과 두로 섬으로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 두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중해 전체 해상권을 장악을 해서 그 로마와 3차에 걸쳐서 포에니 전쟁, 이 하니발을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나라였는데 알파벳의 기원도 이 페니키아에서 시작됐고 참 에레미야 에스겔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인데 페니키아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10b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는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역시 이제 인신매매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형제의 계약. 그러니까 사실 두로와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부터 밀접한 형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번성을 하니까 두로 왕이 다윗성을 지을 때나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성전 짓는 기술자들을 다 공급해서 도와준 나라가 두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두로와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처럼 우호 친분 관계를 맺었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워지고 쇠약해지니까 계약을 헌신적처럼 버리듯이 하고 이제는 그들을 잡아다가 에돔 사람에게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10절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10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에돔은 왜 망합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로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도 망하는데 11절 B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수도가 이제 대만인데 그 욥기에서도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제 그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에돔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내고 분내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12 내가 대만에서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그 다음에 누가 망합니까? 1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딸내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 관계인데 이 암몬도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13절비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에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길르앗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길르앗의 향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옥한 땅에 이들이 추수 때마다 또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막 애들을 끄집어내는 잔혹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몬도 망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14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에게 함께 서로 잡혀가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제 2장 1절을 보면 모압도 형제의 나라였는데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압은 무슨 잔인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즉 부관 잠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영모죄 같은 것을 지으면 이게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갈아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죽어 썩어진 사람들까지 끄집어내서 불살르는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의 엿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나라가 점점 이스라엘의 먼 나라부터 가까운 나라로 집중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메섹과 가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상관이 있는 나라가 이제 두로, 그리고 더 가까이 상관이 있는 형제의 나라가 에돔, 암몬, 모압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 먼 나라에서부터 점점 이스라엘의 가까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열리고 이제 아모스에게 집중을 할 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 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